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잊고 산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참으며 기다리며 품어주는 것인데 가족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한 주간의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다 함께 기도를 계속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심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세미한 생각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매일매일 넘어지며 탄식하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예심교회가 22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방배중앙로 208번지 새로운 성전에 자리를 잡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헌당하기까지 수고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명예롭고 은혜롭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적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대 장성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보혈로 세우신 예심교회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각 목장에 함께 하셔서 예배에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역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값없이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무거운 짐을 벗고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심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 각 기관에 총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충성스러운 일꾼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비침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예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샤마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국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12월 달 첫 번째 날인 월사 기도회가 있고 또한 12월 3일 토요일에는 엘림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2월 11일까지 교회에다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18일 예배 시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리집사 재직 추천서가 있고요. 또한 여전도회 권사회 총회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암송 구조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이 귀한 말씀 참 우리가 암송하여 늘 마음에 묵상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띄워주세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상위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또한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일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월간지 좋은 생각에 나온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두 돌이 지나갈 무렵 갑자기 병원을 통하여서 아기가 백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병원을 수소문하여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통곡소리와 함께 아기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 엄마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온 입술이 다
터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몸부림치면서 소리쳤습니다. 한 줌에 제가 되어버린 아들과 함께 떠나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 옆에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늙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홀로 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다 눕혀놓고 밖으로 나가서 약탕기를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서 달인 소중한 보약이다. 한번 마셔보거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먹여주는 약사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차게 밀어버리자 그 약물도 그리고 그 약사과로 곤두박질 치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딸에게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함께 죽고 싶은 거요? 라고 말하면서 네 아들의 가슴이 애리고 아프면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애비 마음은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왜 애비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는 거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흐느끼셨습니다. 자식을 짊어진 자신의 고통의 무게보다 이 여인은 그날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무거워하며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느껴지는 것은 자기를 이끌어 벽에 기대게 하고 아버지는 끊임없이 보약을 입에다 흘려보내고 미움을 쏘서 또 딸의 입에다 그 죽을 또 넣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무 애달파하지 말거라.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어. 하나님만 아시는 게 너무 많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애간장에 다 누가 내리겠니? 얼렁얼렁 세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글 마무리에 이 여인이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분, 평안한 쉼터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당신은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 욕정적인 사랑, 또한 헌신적인 사랑, 또한 주고받는 많은 로맨틱한 사랑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내게 주는 사랑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보면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문득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 사랑이 사무쳐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필요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외로워서 생각나는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직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짝사랑이며 항상 내리 사랑이다. 아무리 대단한 부모일지라도 자식 앞에는 작아져요.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자식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을까. 또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넓고 깊은 사랑보다 더 측량할 수 없고
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품을 감직한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을 벗겨내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지으시고 큰 광명을 낮이라 부르시고 작은 광명을 밤이라 부르시며 날이면 날마다 해가 지면 지면 날마다 언제나 24시간 빛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지으시고 궁창에 하늘에 새가 마음껏 날아가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에 어족들이 풍부하게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궁창의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를 이루자 그것이 가리워졌다가 드러나는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풀과 나무와 그리고 기는 것과 육축을 지으셔서 이 땅에 마음껏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여인 하와를 만들어 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것은 내가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너를 만들었다 말씀했습니다. 우주 자연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기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불러 세우시면서 그를 남자라 그를 여자라 말씀하시고 한 배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행복하게 지내도록 만드신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명을 가지고 번성하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은 뒷전에 놓아 기억도 못하고 둘이서만 너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버이나 영적인 우리 어버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짝사랑이며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참으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한 가지 약속을 할 것이 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따먹고 즐겁게 지내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은 네가 그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것이 너와 나의 유일한 계명이며 약속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아담도 하와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외에도 다른 실과들이 맛있고 또 풍성하고 너무 그들을 행복해 하는 것들로 너무 풍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즐겁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겁기만 한데 어느 날 그들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내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래. 먹는 날엔 죽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뱀이 말하기를 그랬어? 근데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너 그거 알아? 라고 마음에 유혹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유혹적 요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인한 것입니다. 태초에부터 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날부터 사단은 인간을 그렇게 미혹하여 주었습니다.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이전에 보았을 때는 모든 나무와 별다른 것이 없었고, 그리고 모든 과실 실과를 따먹으면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정말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 녹갓을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뱀이 알려준 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를 지면 죄를 짓고 혼자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죄를 누구와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악한 것을 서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책임을 남에게 또 넘기고 싶어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얻을 것이 풍족한데 그것을 따먹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악한 것을 공유하고 싶고 악한 것을 나누고 싶고 그 쾌락의 유혹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유혹을 간곡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원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씻을 수 없고 또한 치유될 수 없는 본질적인 죄,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지루해야 하고 오히려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마음으로 즐겁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더 즐거운 것을 갈급하여 찾고 그리고 지혜롭기만 한 탐스러운 나무를 찾아서 지식의 정보를 얻으며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책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이 없음을, 인간의 과학을 그리고 인간의 지식의 정보를 늘려주는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이념의 서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이 하나님을 능히 능가할 수 있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이 많은 지식의 정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서서히 무신론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능력, 자기 노치감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했었던 원죄를 유전상속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구제의 여망이 있습니까?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안에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 옆에 사단이 우리를 늘 바라보며 우리의 약점을 찾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파고들어서 의심의 마음을 준다고 하는 사실. 이 열매를 따먹어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 너는 그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나갔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동산 중앙에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동산의 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려고 할 때 찾아 숨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는 질문 아닙니까? 이것은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재에 처해져 있는 실존을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기회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 있는 곳을 안다. 그러나 이것을 질문함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앞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유일한 친구이며 유일한 피조물임, 대화가 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위탁하여 그들이 다스리도록 명령했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함께하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7절에 이와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감정이 생겨났을까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원죄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보고 무화과 나무로 그 모습을 가리기도 하면서 주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드러내고 대화하고 말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끼어져 있는 잘못된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현상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두려우게 만듭니다. 아무리 행복할 때에도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 행복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데 이렇게 활발한데 조금 있다가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더 좋은 약을 먹고 더 좋은 관리를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것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몰라요. 과연 그 내용은 참으로 가족 식구 누구든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여인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이지를 않아요. 1부 예배도 안 보이고 2부에도 안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1부에 나왔다 2부에 나왔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축도할 때와 또 사라지니 저는 그 성도가 교회에 자주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 바로 뒤에 붙어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많이 울고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알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를 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더불어서 오랜 상담을 통하여 밝은 조명 앞에 기쁘고 밝은 이쁜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거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서 주님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수치감입니다. 이 세상에 수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남이 알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 내 수치감을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스스로의 수치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정결케 해주신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속량받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수치감에 죄에 짓눌려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부끄러움에 빠져있어 숨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면서도 이 책임이 나에게 있어? 아니야.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주변의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긴 했는데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인이 하나님이 그 마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저한테도 주었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제가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저한테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의 뒤편에는 그 여자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민낯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들의 책임인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완악한 죄성에 의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초지일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보면 God's initiative,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손을 뻗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찾아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져서 마음에 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던 나의 마음속에 본질의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완악함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자기 부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를 위하여 이제 성탄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에 둘러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인간의 모멸을 더 많이 겪고 고통을 당한 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다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흉모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을 통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가지며 수관으로 그 머리를 찝어 누르고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그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저를 정죄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였었던 저의 완악한 모습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저와 함께 동거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안으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성탄의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심으로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버림받은 것 같고 끊임없이 혼자인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임마누엘.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성량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성탄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내 강박한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두려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불안한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평안과 기쁨과 당당한 감사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오시는 중을 믿고 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세상에 험난한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아버지 생각으로 참평안과 기쁨으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기쁨과 참평안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전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금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오늘도 세계 선교를 생각하며 목장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성부 아빠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통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님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치유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